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버티고 마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일터에서는 부당한 말과 난처한 일이 생기고, 가정에서는 나를 몰라주는 서운함이 쌓이고, 관계에서는 억울함이 남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음에 대한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참으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쌓인 억울함을 기도로 바꾸시고 성탄의 빛처럼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본문에 사원들이 나옵니다. 사원은 가정에 소속된 하인이죠. 당시 사회에서 약자였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고 억울해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기 어려운 자리였죠.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라. 선한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은 부당함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상황이 내 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또 19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기에서 핵심은 참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러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근데 베드로는 방향을 돌려줍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0절이 그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칭찬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며 한마디 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물의 무게를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즉시 말로 풀지 말고 먼저 기도로 올리십시오. 마음이 부글부글할 때 사람의 얼굴을 곱씹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정당한 분노가 죄가 되는 분노로 번지기 전에 선한 양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견딤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주님,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을요, 우연히 생긴 불운으로만 보지 않게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빨리 끝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죄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죄를 허락하는 면허증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처음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말로 대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입이 뜨거워집니다.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한마디로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입술을 지키셨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분노로 상대를 꺾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힘으로 누르고 싶어집니다. 관계를 끊고요, 말을 끊고요, 마음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건을 넘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판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복수의 칼을 쥐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판단하십니다.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억울한데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해결해, 네가 갚아, 네가 증명해.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란다.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 말을 먼저 꺼내지 말고 주님께 먼저 올리십시오. 억울함이 커질수록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관계에서 칼을 쥐고 싶을 때 주님처럼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24절로 25절은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양심을 지켜라, 주님께 맡겨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면 입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주십니다. 부당함을 만나도 억울함을 만나도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나는 억울함만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신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주는 바로 첫 번째 힘인 것이죠.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게 만들어줍니다. 24절은 목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죄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려고, 억울하다고 악으로 되갚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계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삶의 능력인 겁니다. 내 성격이 강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결심이 단단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상처가 한 번에 없어진다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처가 너를 끝장내지 못한다라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상처를 붙들고 살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상처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상처를 분노의 뿌리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억울하면요 길을 잃습니다. 분노의 길로 갑니다. 원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단절의 길로 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게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돌아오면 단지 감정이 좋아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람만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 은혜로 상처의 뿌리를 치유하시고 길 잃은 마음을 목자 되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장입니다. 291장 찬양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은 사람의 말과 시선에 먼저 붙잡힙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서러움, 설명되지 않는 마음까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길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에 주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시선을 오늘 또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하루를 무너뜨리고 오해와 평가가 영혼을 붙잡아 끌고 갑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 머릿속에서 그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변화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마음이 굳어져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시선을 돌이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숨은 눈물과 말 못한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만이라도 마음을 솔직히 토하게 하시고 상처가 죄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험한 말, 비꼼, 뒷말로 되갚지 않게 하시고 침묵할 때는 믿음으로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선한 양심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정직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즉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서러움, 설명되지 않는 답답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다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하신다 고백으로 숨을 고르고 기도로 먼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들어주시고 아버지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억울함이 커질수록 우리는 말로 되갚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가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손에 쥔 복수의 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와 손을 붙드시도록 말과 행동을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말과 행동을 지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수요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에는 분노가 남아있고 억울함이 커질수록 복수의 생각이 자라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올라오는 화를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 한마디로 되갚고 싶을 때 혀를 붙들어 주시고 차갑게 굴거나 끊어버리고 싶을 때 제 손과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이 사건을 올려드립니다.
억울함의 증거를 들고 사람 앞에 서기보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의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상대를 정죄하는 마음을 거두어주시고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말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행동이 공격적이지 되게 않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상처를 핑계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속 재판을 열어 상대를 단죄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달아오를 때마다 주님이 아신다는 그 고백으로 숨을 고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불쑥 튀는 말이 상처를 더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절제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끓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분노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복수 대신에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못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우리 약한 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이 모든 것 내려놓게, 이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게, 다 버리게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뿌리처럼 남아 우리를 분노와 단절의 길로 이끕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그 뿌리를 만지시고 길 잃은 마음을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로 상처의 뿌리를 치유하시고 길 잃은 마음을 목자 되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한 후 우리 진심으로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십자가 은혜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자라면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한 번의 오해에도 길을 잃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님, 그 뿌리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와 아픔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기억 속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 오래된 자책과 두려움까지 십자가 아래로 가져갑니다. 주님의 상처가 분노가 되기 전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처가 냉소가 되기 전에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쓴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해 붙들고 있던 이름들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왜 나에게 그랬습니까? 라고 되뇌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숨을 고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표정에서 가시가 빠지게 하시고 관계의 문을 다시 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길 잃은 제 마음을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따뜻한 말로, 일터에서는 정직한 태도로, 교회에서는 화해의 걸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주시고 성령의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며 다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악한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이 시간 수요 기도회,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빈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정말 교회의 일꾼들인데 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다양한 각종 모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걱정보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둔포 성도교회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지친 영혼이 다시 숨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맡은 아우저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설교 준비의 시간마다 본문이 열리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될 때 마음을 찌르는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쁨과 한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처음 온 이부터 오래된 성도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게 하셔서 성전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단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붙들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쉽게 빠지고 마음이 멀어진 이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을 부어주시고 형편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만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길 잃은 자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역 곳곳에 열려있는 문을 허락하셔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진리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말이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배와 교육과 다음 세대 찬양과 미디어, 안내와 섬김, 전도와 구제, 행정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손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사람의 열심으로만 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일꾼들에게 세움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셔서 서로를 세워주는 한 몸 되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을 끊어주시고 작은 섬김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종 모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 아버지 여전도회,
또 청년부, 또 청소년, 또 새로운 교구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 아버지 성경 공부 모임, 전도팀 모임, 봉사팀 모임, 아버지 이런 모든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잡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친목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며 실제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롭게 오는 성도들이 한 가정씩 있습니다. 이 새로 오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빨리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경제와 일터, 지도자들과 공의의 문제 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땅들을 기억하셔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보호와 열매를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로 또 후원으로 파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 풍성히 맺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여러분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위해, 마음의 상처를 위해,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안에 교만과 게으름, 수문제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이 거칠어질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몰려올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숨을 고르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존심 대신 복음의 정체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로 들어오는 유혹과 중독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선택과 습관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작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부부가 서로를 원망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며 말보다 경청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준 말은 빨리 사과하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어서 관계가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경제의 문제, 자녀의 진로, 너 부모와의 건강, 집안의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와 압박 속에서 마음이 메말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하루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했을 때 숨기지 않고 바로잡는 용기를 주시고 성과와 평가에 눌릴 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래처와 고객, 동료와 상사 사이에서 억울함을 만날 때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과 절제된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장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막막한 자리에는 새 문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움과 경쟁, 비교의 마음을 끊어주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 주는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기 어려운 이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화해할 길이 열리면 겸손히 다가가게 하옵소서. 말로 찌르지 않게 하시고 뒷말을 끊게 하시며 필요한 때는 진실을 사랑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축복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통증과 불면, 검사와 치료, 수술과 회복의 과정 속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와 의학과 치료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연약한 몸에 새 힘을 주시며 지친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된 기억, 말 한마디의 상처, 배신과 상실, 설명할 수 없는 우울과 공허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상처의 뿌리를 만져주시고 쓴뿌리가 자라 분노와 냉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마음의 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영혼을 안아주시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숨 쉬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습관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작은 순종을 쌓아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와 거룩의 열매를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모인 성도들의 걸음을 붙드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의 평안을 깊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분노와 복수심이 마음을 태우려 할 때 우리의 혀와 손을 붙들어 주셔서 말과 행동이 죄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은혜로 상처의 뿌리를 만져 치유하시고 길을 끼시온 우리 마음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야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위에 성령님의 임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게 하셔서 성전을 은혜로 채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각종 모임 사역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살피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세워 하루를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평을 지어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지혜와 형통을 더하시고 억울함과 압박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관계 속에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의 길도 지켜주시고 중요한 결정 앞에 선 성도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경제의 무게로 눌린 성도에게는 일용할 공급과 새로운 길을, 시험과 유혹 앞에 선 성도에게는 피할 길과 이기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은혜를,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방향과 용기를, 그리고 장년들에게는 강건함과 위로를, 홀로 있는 성도에게는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오고 가는 길마다 사고와 재앙에서 지켜주시며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며 마음의 상처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린 이들에게 말씀의 확신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새벽에 주를 찾게 하시고 내일 성탄절에 온전히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작은 순종을 쌓아 큰 예배를 맺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서로를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